저는 부산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윤경기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대엽 형제님과 또 대구 강북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에 가족분들을 이와 같은 좋은 호텔로 초청을 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증거해야 될 시간이 4타임이 되는데요. 한 타임에 제가 약 1시간 1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으면 15분 정도,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복된 음성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초청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왜 이번에 잘 왔는지 이거를 모두가 다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전거되는 이 복음은 정말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짐승들이 사람을 이해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겠지, 그죠? 짐승들이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제 얘기가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일요일까지 4타임인데 저하고 뭔가 좀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저도 제 시간에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 어렵지 않지요? 네. 이렇게 짐승들이 사람을 이해 못하지요. 짐승이 안 돼봤지만. 손이 짧아서 상처적으로 좀 옮겨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되면 되나요? 오늘 할 수 없으니까. 글씨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 안에 제가 준비하고 또 기도한 내용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짐승들이 이해 못하듯이 이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전하느냐, 또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듣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2박 3일인데요. 내 타임을 통해서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예수 안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좋은 거예요. 나도 그러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잘 들어봅시다. 제가 강북에 처음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면 있는 분들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영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전해드릴 내용의 제목이 앞에 글씨 보이죠? 네.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첫 시간에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느냐면 그런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부산역에 나갔는데 한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7명, 8명 되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여러분 이리 와 보시라.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지를 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 믿으라고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7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여가지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다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이 이와 같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면 이것이 안 풀어지면은 3시간, 4시간 증거해도 진짜 내용을 듣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만일에 나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5, 6가지를 좀 이렇게 추려서 오늘 저녁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호텔을 빌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가족들 여러분 정말 극진한 성경에 초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라고 초청했어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 믿으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고 시간 되는 데까지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믿어야 하느냐면은 자 앞에 글씨 보이죠? 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 같으면 여러분 구태여 이렇게 기독교 하라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불러올 이유가 없어요. 종교 같으면은 뭐 불교에서 좋은 사람 불교하면 되는 거고 천주교에서 좋은 사람 천주교하면 되는 거고 또 유교에서 좋은 사람 유교하면 되는 거고 또 기독교에서 좋은 사람 기독교하면 되는 거지. 종교 같으면은 구태여 뭐 기독교만 믿어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종교 같으면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믿어야 되냐면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믿음은 사실과 진리가 전제돼야 믿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실과 진리가 없는 곳에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과 진리를 내가 알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이 책이 성경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자, 성경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성경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셨어요? 사실 안 변하는 거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성경책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도 성경책이에요. 이것은 안 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책인데 불구하고 한번 보도 듣도 못했으면 성경책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성경책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란다. 이렇게 들을 때 따라해볼까요?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네.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성경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여러분 몰라. 그런데 이것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네. 이런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성경책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항상 먼저는 사실과 진리가 전제돼야 믿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 계시는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시는 믿으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안 계시는데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초청했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이라면은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번에 여러분이 알려줬지요.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런 말씀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24, 25절을 보시면 자 성경 1년자가 복이 있어요.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24, 25절 찾으셨어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보는 물체 중에서 물건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핸드폰이나 안고 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형광등이나 마이크나 여러분 시계나 집이나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맞지요. 그렇죠. 하물며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따라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크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주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하면서 숨쉬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생명,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 인생 나의 것 하지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나의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그리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부른다 그러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다 알아요. 태양도, 덜에 피는 꽃한송이도,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 창조의 질서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가 되겠나요? 안 되지요.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살아야죠. 예? 내 인생 나이 가지면 천만의 말,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끊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0.2초래요. 그러니까 2초 후의 일만 알아도 교통사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초 후에도 모르는 게 난데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위대하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이분을 믿읍시다. 아멘? 아멘. 자, 이분을 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근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종교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 믿을 수 있나요? 좀 기분 나빠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 생각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조석관으로 변하는 게 사람 생각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기분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람 생각 아닌가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믿고 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종교입니까? 상받을 일입니까?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까? 그렇죠. 예?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죄입니다. 천윤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그걸 큰 죄라면,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 오늘도 그분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통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셔 내 생명의 주인이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땅한 도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란 마땅한 도리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요, 풀리파리아가 생명을 못 만들어요. 꽃알 속에 못 만들어요. 꽃송이의 겉모습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 흐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파생만 만들 수 없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라. 히브리서 10편 14편 1절에 보면 53편 1절에 보면 따라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어리석다는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바보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바보가 누구냐 이거야. 진짜 바보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부모 없다고 하는 불효 자식은 있어요.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처럼 하나님 없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 바보 같은 인생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할 때. 우리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오늘 숨쉬며 기도감이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밥 먹고 잠자니까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했다? 우주 만물이 필요했어요. 이 우주가 없이는 한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화목됨으로 내 인생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 이 인생을 발견하는 이번 캠프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라고요. 여기서 많은 시간 드릴 수 없습니다. 세 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지옥은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지옥은요 사람이 가도록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자를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고독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뭘 지으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은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지옥은 마귀로 그 사자를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귀 죄를 지어 마귀에 딱 소속되는 거 마귀를 지옥에 넣으면 우리 마귀 따로 지옥 가는 거야.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품으로 안겨지는 이번 캠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거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7, 80 사는 인생은요 사람 연수가 70에 간 거나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고 수고가 슬픔뿐이라 했어요. 신속에는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처음을 당하는 것이 죄의 값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번에 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은 그냥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됐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게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는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돈이 없어 그러냐? 지식이 짧아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몰라서 그래요. 누굴 몰라서? 나를 몰라서. 여러분이 마이크를 알려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 가서 물으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지요? 내 얘기 어렵지 않지요? 벌써 잠이 옵니까? 마이크를 알려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 가서 여쭤보면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를 알려면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이거 학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 따라합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겉으로 뻔들이 해도요, 인간은 내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다워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자식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아내의 가치를 알고 남편의 가치를 알고 순종하고 존경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화목이 될 때 참 사람다운 삶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조금 긴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 평안, 행복, 안식, 생명, 소망, 모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예? 돈 안 버세요? 돈 왜 벌어요?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아, 먹고 살려고. 야. 공부는 왜 합니까? 먹고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데 왜 돈을 저축하고, 내가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왜 저축하고,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왜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왜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저축하고, 전략하며 사느냐? 여러분, 다음에 잘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열심히 돈 벌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저축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잘 살 거야. 이런 기대 속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런데 잘 사는 게 뭔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잘 사는 게 뭐냐 물어보면요, 해답을 잘 몰라요. 잘 사는 게 뭔지 압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잘 사는 건요,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것. 행복한 것. 행복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만족하는 것이 행복한 것, 잘 사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돈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돈이 우리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버세요. 물질이라는 것이 생활에 편리함은 좀 줄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의 행복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그러잖아요.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한다? 만석구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돈 하다가 돈 사람이 그래 많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안 그렇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돈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식도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누가 만족을 주느냐?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한 두 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성경을 좀 빨리 찾아주세요.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 결코 보이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했어요. 잘했지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없이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이 진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애들을 어릴 때 내가 그런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한 3, 4살 되면 그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요 과자 한 봉 주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알겠죠? 엄마 품에 있을 때 끄만통을 주면은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끄만통 가지고 만족해요. 제발 이해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누굴 떠나면? 엄마를 떠나면 끄만통이 문제가 아니라, 과자 한 봉이 문제가 아니라 슈퍼마켓 가서 다 갖다 줘도 안 돼. 엄마를 떠나면 그 아이의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알겠어요? 엄마와 같이 있으면 과자 한 봉으로도 만족합니다. 이해가세요? 이 이야기가? 제가 이것을 유심히 경험하면서 바로 이것이 인생의 모습과 같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작아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의 연수가 70이나 가거나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고 수고와 슬픔뿐인가? 이유가 뭐냐? 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버는데, 다 행복해서 많이 배우는데,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왜 수고와 슬픔뿐이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 거 다 줘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지구상에 있는 거 다 준다면 마음 채워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되시지만 정주희 회장님이 계실 때 어떤 기자가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 그 당시에 개인의 재산에 약 3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3조 원 카니까 이해 잘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3조 원이 된다 그랬는데 회장님은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질문했다고요. 3조 원이 갖고 계시는데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 했냐면요, 그 전국에 매스컴에 땄죠. 방송이 됐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얼마라고? 3조 원을 갖고 계신 분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돈으로 채워질 공간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잠깐 새방에 살아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면 뒷골 타고 댕기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50평 아파트에 있어도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결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까? 아니옵시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되는 이번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읽어봅니다. 6부터 시작. 죄인이면 죽음으로 심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죄인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죄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오면요, 이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죄는 분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 막 기쁘다가 막 행복하다가 평안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시기라고 하는 거 알죠? 뭔지 시기, 미움, 질투, 욕심 이런 죄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계속 기쁨이 계속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들어오면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고 죄는 하나님 우리 사회도 갈라놨죠.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헤어진다고요? 죄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왜 갈라서는 줄 압니까? 죄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라선다? 죄 때문에. 자식이 왜 부모를 등지고 왜 청소년들이 왜 탈수를 하는 겁니까? 죄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고 썩는 이유가 뭡니까? 죄잖아요.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고, 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했고,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이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은 바로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어요. 알겠죠?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이 저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 죽음은 그만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가 말씀드리면 죽음은 그만이라 하지만 사람이요 임종이 다가오면 뭐가 다가오면 임종이 다가오면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자기 영혼이 갈 곳이 보이게 돼 있어요.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면 쏟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은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예수님 믿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목하고 이제는 그분을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본분 창조 목적.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무슨 말 알겠죠? 예?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요. 불효하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효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도리지. 그죠? 마땅한 도리입니다. 도리.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가볼까요? 전도서 12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12장 13절 13절 같이 읽어요. 찾았으면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마이크는 왜 만들었을까요? 마이크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소리를 더 크게 확대되게 들리게 해주려고 마이크를 만들었지, 그죠? 시계는 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지, 그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간이 잘 가야 돼, 그죠? 그게 이 시계를 만드신 목적인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에서 이탈하면, 목적에서 벗어나면 존재의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 저마다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마이크도 분명히 니는 왜 존재하나 물으면 말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지가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시계도 마찬가지라 확실히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얘기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잘 몰라요. 여러분 왜 존재하십니까? 성경은 두 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죠?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되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부러지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 하늘과 땅은요, 저대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왜 만드셨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사람만.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앞으로 두 장 넘겨서 43장 7절 봅니다. 43장 7절
찾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목적에 이탈해서 사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이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나의 주인 대신 나에게 생명 주고 호흡 주고 만물을 주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 이것입니다. 아멘?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목적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게 창조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걸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들으시고 이번까지 어떻게 생각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 싶으면은 이번에 하나님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보셨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참 궁금하지요. 사람들은요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를 하다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하나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데요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 진짜 내가 하나 보여줄 사람 한 짱! 하고 보여주고 싶더라고. 짱! 하고 보여주고 그럼 하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가까워요 제 마음이 진짜로.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데 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주십시오. 제가 하도 답답해 그런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데 혹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보아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진 보이지요? 잘생겼죠? 네. 나보다 좀 더 잘생겼어. 이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사진 봐도 이분이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네? 민선시장이래요. 이분이 국회의원도 40일 한 사람입니다. 서병수 씨입니다. 이분 고향은 울산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산에서 다녔어요. 대학교는 서울 서강대를 나온 분이십니다. 결혼해서 아들 둘 두었어요. 네? 이제 좀 알겠습니까? 네? 자, 보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어요? 듣고 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지요? 부산 사람은 나를 보고 알았습니까? 듣고 알았습니까? 듣고 왔습니다. 그러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서 믿는다는 말은 다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라고 하는 눈이 있다고 해서 볼 거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너무 멀리 있는 거 못 보잖아요. 맞지? 여기서 부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부산은 없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 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 눈은 멀리 있는 거 못 보지만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요. 색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죠? 그렇지요.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게 보이면 믿겠다. 이건요,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창조했어요. 우리 기가에서도 다 못 듣는 거 알지요?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 안 들리는 거 알지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거 다 보면요, 불행합니다. 들을 거 다 들으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죠? 사람 마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 알면 좋겠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마음 몰라 갑갑할 때 있잖아요. 마음 알면 좋겠어요? 마음 알면 하루도 같이 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러네, 저쪽에 보니까.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만드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눈으로도 볼 거 다 보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진짜 불행해요, 여러분. 세균이 보인다 하면요, 여러분 진짜 불행할 거예요. 전파가 보인다 그러면 진짜 불행할 거예요. 그렇겠지요? 어디 주무시는데 바퀴벌레 기가는 소리 들린다 그러면요, 진짜 미칠 거예요, 아마. 응? 그렇겠지, 그죠? 소리 없는 게 아니거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유한하게, 이렇게,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게 창조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창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눈이 있지만 볼 거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0길 물속 하나도 한 길 사람 속 모르잖아요. 근데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 있지요? 어디 있어요? 아무 쪽에 있지요? 10길 물속으로 한 길 사람 속 모르는데 그 마음 사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딱 찍는 사진기 하나 발견되면 좋겠다. 이 사람 마음 죄가 있는지 딱 찍어보면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게 한 것은 모르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제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마음도 볼 수 없지요. 공기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람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것처럼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오늘 좀 시간 가게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가 보고.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마음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알려주면 알아요. 따라합니다. 알려주면 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안 해봤군요, 도대체 간에. 따라합니다. 말. 그렇죠. 말로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슬프다. 당신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정말 좋다. 당신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마음을 말로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말로 알려줄 때 마음을 제일 좋은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바로 나거든. 어떤 사람 믿는다 했어요. 뭘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을 말씀이라 그래요. 그렇죠?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영이신데 그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뭘 알려준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고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창조세계. 이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 나오는 이따 제가 찾아드릴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만든 창조세계를 살펴보면 그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신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랬잖아요. 왜 보라 했습니까? 그 새를 보거나 백합화를 보면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든. 그래서 새 한 마리 유심히 관찰을 해도 꽃 한 생의 유심히 관찰을 해도 그걸 만드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만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줬다. 이번에 좀 살펴볼 수 있길 바라고요. 세 번째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 지구상에는요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200개 나라가 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왜 그러냐면 그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역사를 여러분 유심히 공부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빼놓고는요 할 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충분한 증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람의 양심. 양심이 있지요? 이 양심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얘는 평소에는 불교에 간다,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해도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다 거의 절에 갑니다. 절에. 자기 이름 나대로 다 올려놓고 1년에 한 2번씩 절에 공들이고 하는데도요 모신기는 비 안 오면요 부처님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마음 중심에다가요 하나님 알만한 걸 주어놨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은 결코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왜 그렇다?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사람의 양심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재판소나 같다 그랬어요. 양심이 네 편 내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등불. 이 양심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고 인정하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잖아요. 주인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받은 거야. 사람 마음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아멘. 그래서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생활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예수님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번 초청받은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도 더 없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따라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성경, 창조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 양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제 내일 오전에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지 5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성령에 지켜주시기 바라고,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나서 말씀 듣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집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